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함께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성난 파도가 몰아치던 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풍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광풍. 한번 여기를 띄워줘 볼까요? 성난 파도. 자, 광풍. 이 광풍은 우리 인생을 배로 비유를 합니다. 배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다. 그리고 그 안에 파도는 광풍. 이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벨러스트. 다시 한번 벨러스트. 네, 벨러스트. 자, 벨러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비행기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도 있는데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비행기를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저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날아가는가? 그것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나만 촌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쫙 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을 것 같은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벨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도 마찬가지예요. 벨러스트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무엇을 보면은 그 연상을 하면 좋으냐면 오뚜기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뚜기. 그 밑에 오뚜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밑에 균형을 잡아주는 그 무게가 있어요. 그 모래를 놓던지 뭐 하여간 새덩이를 놓던지 해서 이제 무게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에는 물을 넣을 수는 없지만은 그 무게를 잡아주는 그 밸러스트가 있고 배에는 물 이거 밸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기울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기울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배도 파도가 쳐서 이쪽으로 기울다가 폭 빠지지 않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와요. 밑에 배 밑바닥에 이 밸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평형수라고 그래요. 평형수. 따라합시다. 평형수. 이게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평형.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탱크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은 제대로 균형을 잡는데 없으면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신앙생활에도 균형을 잡아주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믿음. 이 밸러스트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탱크에 믿음의 양들, 믿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차 있느냐. 아니면 빈 껍데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그러면은 바람이 몰아쳐서 이쪽으로 기울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믿음의 내용들이 차 있으면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의 그릇 안에 고난, 연단 이것이 이제 닥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일어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를 그런 가운데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를 일으켜주고 다시 원 위치시켜주는 복원력, 이게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위치,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이름만 800번이 등장하래요. 800번. 그렇게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참 부족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쓰러졌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800번씩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는 뭐 그동안에 의인이었다 그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가 딱 되는 거야. 다시 이놈 하면은 획득 깨어나서 원위치를 딱 시켜주는, 이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다시 여기를 한번 좀 봅시다. 빈스런 발디라고 하는 분은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제가 언제 이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좀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쓰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예요. 다시 채찍이 가해지고 심판이 가해지고 말씀이 가해지면 원위치대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면 흔들릴 때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내용, 이따가 할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담아놓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할 거예요.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이 물이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놔요. 이게 광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다 압니다. 제자들도 거기에서 뱃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걸 다 아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가 급격하게 몰아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 해봐서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석을 좀 해봅시다. 첫째, 잘 봐요. 여기를 보세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인생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풍랑이 몰아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다가도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풍랑은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배를 확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배 안에 뭐가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어요. 그 파도로 인해서 물이 가득 차요. 내 안에 고난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요. 그 배 안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그 풍랑은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다? 제자들이 타고 있다. 제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나입니다. 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나오는 제자들은 뱃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술, 온갖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그냥 다 견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위태한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했고 처리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했고
그래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위태한지라 이렇게 기록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또 여기를 봅시다. 본인들이 가진 전문 지식을 다 사용했지만 어떻게 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분석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의 상황을 23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22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기서 누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게 희망의 단초를 이 사건 안에서 살짝 제공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게 뭔가 해결책이 하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책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지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막 너무 심한 풍랑이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다?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 예수님이 타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풍랑이 싹 비껴가야 되잖아요. 파도가 싹 비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하나 캐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 오고요, 예수 믿어도 파도가 치고요, 광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빌러비드, 이 책이 있습니다. 빌러비드. 제가 책을 좀 여기다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넣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참혹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흑인입니다. 옛날에 흑인은 물건 취급됐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흑인이 주인의 농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들쳐왔고 어떻게 하다 이제 도망을 갑니다.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 사냥꾼에게 잡혔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답니다. 근데 막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이 엄마가 있다가 등에 업고 있는 아기를 이 낫으로 목을 자릅니다. 이 내용 굉장히 처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운명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의 마지막은 내가 네 목을 잘라서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풍랑이 싹 피해가고 고난이 싹 피해가고 파도가 확 넘어가고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게 우리의 운명인 양 이러한 파도, 광풍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그 아픈 사건이 며칠 전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난 옛날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입니다. 집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요. 두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야, 위암. 위암은 7, 80% 난다고 하니까 이까짓 것 하면서 이제 이겨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이 파도를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더니 어느 날 소식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갔는데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된다. 아직 절단은 안 했어요. 이제 그 소식이 딱 들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급하게 이제 성전으로 뛰어와서 막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괜시니 추스르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와요. 딸이 입원했대.
그래 쫓아가니까 뭐냐면은 자살미수야. 손목을 근 거예요. 도대체는 왜 그러냐? 근데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기 손을 벗어 자살미수로 병원으로다가 실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싹 피해가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부목사 때 겪었던 분인데 자녀가 5인가요? 그런데 차례대로 죽는 거야. 다 키워놓으면 죽고. 이제 그 집안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그때에 운전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이요. 차례대로 죽는 거예요. 참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에게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했었을 그 이후에 본인의 간증을 다 저에게 털어놓으면서 막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그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거 녹음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방송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친구들이 이걸 또 보면은 아이고 저놈이 내 얘기하는구나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나눴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죠. 어제 그저께죠. 신대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1년에 2-3번씩 만나요.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주 똑똑했던 친구들입니다. 한 10대 명 이렇게 모입니다. 이번에도 의정부 거기 독바이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와서 삥 둘러앉아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의 간혹 이렇게 들었어요. 그 친구들도 다 왔습니다. 참 보니까요 70% 이상이 거기 모인 친구들인데도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다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인들은 다 떠났고 이제 본인은 목회할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도저히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2월에 교회를 다 접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트럭 하나를 작은 걸 사서 트럭 운전사를 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그걸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사정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목사님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생은 고갯길과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푸르고 잔잔한 시냇가가 펼쳐질 때가 있으면 그렇지 못할 울퉁불퉁한 바위가 펼쳐질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걸까?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들 이거 별 수 없는 것이냐?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배 안에 있었다. 근데 예수님의 상태는 어때요? 주무시고 계셨다. 자,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에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광풍이 여전히 배를 막 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절에서 여기를 보시죠. 자고 있는 주님을 깨우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다 동원했고 인간의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도 죽겠습니다. 이게 성도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했었던 상황이 뭐죠?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들이 했었던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가까이 계시지만 그 주님을 불러 깨웠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주님을 불러 깨웠다.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부르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하고 고백하며 깨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주여, 깨워야 됩니다. 아니, 주님 계시니까 당연히 자연히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배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치는 광풍 앞에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요걸 놓치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 우리는 주여하고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깨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이미 배 안에 주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고난 속에 주님이 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의 환난 속에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그 주님을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여 부르셔야지요. 그리고 이들이 했었던 두 번째 행동 원칙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죽겠습니다. 백기를 드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 깨우고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고 내 전문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들이 했었던 행동 원칙입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잠에서 뻘떡 일어나시면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지금 광풍이 파도가 쳐서 막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파도를 치게 하는 근본 원인은 광풍이야, 바람이야, 고난이야. 고난의 결과가 너무 힘들어요. 내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물을 갖다 퍼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안수를 받으러 오시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이 이분에게 역사하셔서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거든요. 근본 원인을 지적하시고 근본 원인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와서 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시지, 야, 너 빨리 물 푸자. 같이 물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 고난, 환난, 어려움으로 일어난 결과들은 내가 헤쳐나가야 돼. 내가 헤쳐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주시는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긴 있어요. 예수를 믿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울 만한 믿음이 없어. 주여 죽겠습니다 라고 백기를 들 만한 자존심이 상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치는 광풍, 어려움, 환난,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믿음 안에 텅텅 빈 거 아니냐? 네 믿음의 그릇 안에 텅텅 빈 거 아니냐? 믿음만 있으면은 옆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데 또 그거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의미는 또 뭔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광풍은 몰아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폭풍은 오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물은, 파도는 내 인생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내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기울었을 때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인가 꽉 차야 돼. 근데 그거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는 문제 삼지만 주님은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만 붙잡고 그냥 죽을 뚱살뚱해. 그런데 여러분,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인가 꽉 차야 돼. 뭔가 꽉 차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 듣는 것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 안에 꽉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환난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곧비를 꼭 붙잡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텅텅 빈 믿음의 그릇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주님 믿으면서도 내 안에 말씀이 차지 않고 주님으로 차지 않으면은, 꽉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부서지고 빠지는 인생,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볼 게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요 구절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야 바람과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명령에 멈춰지느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국어 공부도 못하면 안 돼요.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돼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주님이시고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권능의 주님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제자들은 모르는 거야. 이건 우리들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에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도 전문가 이야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풍랑 앞에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왜? 이미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분명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림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림. 이게 뭐죠?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저 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쇠붙이가 있든지 중심을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묵직한 게 들어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 밑에 내 생각 밑에 주님의 말씀이 꽉 차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